이번 시간에는 홀로서서 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서기가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으로 동행하시며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치 홍해가에 선 이스라엘 사람과 모세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또 모세에게 이제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4장 14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홀로서는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국 군대를 보니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므로 애국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죽을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며 인생을 살아온 모세는 다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한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리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 16절.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홀로 선 사람. 하나님과 홀로 가니까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 의지하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홍해를 가릴 방도를. 방도가 뭐예요? 모세가 무슨 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고 모세한테 준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다 손을 내밀라고요. 그러면 갈라진다고요. 간단해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문제니까 문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까지 악쓰면서 막 사람 원망 불평하고 예수 믿고 소용없죠 막 이러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지혜대로 순종하면 기적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모두 믿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살리시고 예군대를 진멸하십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왜 모세를 세운지 하나님이 직접 안 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알토리요. 그 성령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으라고. 근데 모세는 광야 훈련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기서 큰 동풍으로 밤새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으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이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과 바로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를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살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의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에 내밀어 물이 다시 애굽 사람 그들의 마병과 병거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며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출애굽기 10장 21절 27절. 성경적인 홀로서기란 예수님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되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요. 주인 돼가지고 그걸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홀로서 하십니다.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인생은 관계적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공동체로 살기를 뜻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 겉으로 모순되고 부절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인데 체미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은 다 역설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 이하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성령을 깨달아야 하는데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성경 말씀은 역설적이지만 깨달으면 진리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홀로서기를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로 살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상호 우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독불장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그 필요를 채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생은 함께 가는 맛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임입니다. 결혼하면 둘이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각각 독립적인 개인이 되지 못하면 둘이 공동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독립적이 안 되면 둘이 항상 함께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개인이 되지 못하면 상대에게 의존적이 됩니다. 그 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상대에게 의존적이 되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각각 자기 영역이 독립적이 될 때 부부 생활이 원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영역,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때 상대의 그걸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사람은 냉소적 개인주의로 삽니다. 그래서 아무도 필요 없어.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이것은 미숙하고 이기적인 인생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패합니다. 홀로서기에도 공동체 살기에도 실패합니다. 저는 홀로서기라는 말을 공동체 안에서 홀로서라는 얘기야.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살아라. 옆에 사람 짐이 되지 말도록 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광야의 길과 같은 고난,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난대역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광야 훈련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지혜를 받고 살아가게.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서는 사람이 되게. 고난대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하는 훈련 과정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도 동행하시라 깨닫는 과정이며 광야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훈련이며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며 세상 끝에 오염된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껏 쏟아내야 돼요. 믿습니까? 괴로워도 여러분 제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안 써있다는 이런 분들 자기 속에 찌꺼기 제거하세요. 그 제거도 안 하고 무슨 뭐 열심을 해가지고 그 뭐 직분 따가지고 와가지고 안수하면 머리가 좀 어지럽고 문제가 되면 막 도망가지 말고 창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된 오염된 찌꺼기가 제거해가지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난대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는 훈련입니다. 고난대역을 통과해야 홀려설 수가 있습니다. 고난대역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저는 다 해결하라.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어려서 젊어서 그런 걸 알아가지고 민지 해결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열어서 홀로서는 사람이 됐더니 얼마나 축복이냐. 나이가 들어가지고 알면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 그것도 자기 관리도 힘들어요. 힘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노인분들이 오면 65세 이상 노인은 저희 치유 오시면 어떤 분들이라도 오시면 다 무료로 해드려요. 그냥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힘드니까 그냥 오세요.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기도하다가 졸면 졸아도 좋습니다. 그냥 숨만 쉬세요. 의심 생각하면 그러면 됩니다. 아멘? 예. 늙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을 없으니까 주여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노인들도 있는데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다 막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무슨 주여가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대에서 F학점을 받으면 다시 이수해야 됩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며 더 힘든 인생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에서 바네아에서 1년 6개월 만에 시험을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하고 F학점을 받았습니다. 왜 F학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F학점 받은 그 증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모르고 모든 걸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F학점을 받은 거예요. 예굽에서 살던 삶은 그대로 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가질 때 F학점을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F학점을 받은 것은 원인을 찾아내고 회개하는 그냥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40년 동안 무거운 광야훈련을 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당했으나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죽게 하는데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 그냥 걸어 들어갑니까? 가나안 7족과 싸워가지고 점령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졌다고 생각하고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도망가 버리죠. 또 마치 그 골리앗 앞에서는 사울의 군대 같아.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 다윗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게서 안 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음을 당하고, 가봤자 다 죽으니까 하나님 망설만 시키니까 미리 죽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심각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셨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모든 때를 뺏기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와 감옥이라는 광야를 하나님 안에서 흘러서는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다니엘은 불문불과 사자굴 위협을 하나님 안에서 올려서게 하며 통과했습니다. 요새는 오랜 기다림의 광야를 하나님 안에서 올려서게 하며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발당하며 고통의 광야를 길을 하나님 안에서 올려서면서 통과했습니다. 광야는 지나기는 힘든 곳이지만 인생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백신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시작할 때 배경은 비슷합니다. 둘 다 겸손했고 둘 다 출중한 의무가 있었고 둘 다 리더십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바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세워졌어. 다윗에게는 광야에 하나님 안에서 흘러서게 하는 훈련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에서 흘러서게 하는 광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쉽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육적, 영적 여기 차이가 확연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유튜브에 가끔 한 번씩 제가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윗하고 사울에게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이고 사울은 사람 중심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요? 사울에게는 하나님한테 홀려서 있는 광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연단이 없는 인생은 약합니다. 주인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힘이 없습니다. 왜? 세상은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이니까 광야가 없으면 광야의 시간 이상으로 그 사람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올라서게 하며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으므로 다시 질전파기로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당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 로마서 8장 18절. 야고보 사도는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2장 2절 3절. 결코 고난 그 자체는 고통과 흔적을 남기지만 결코 우리가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동행한다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면 몰라도 한다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해서 지혜를 받는 순정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대. 지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됐기 때문에 소용없지. 하나님 나라한테 무슨 먼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성도는 광야의 고난 속에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히브리어로 위자 카르타라는 말인데 되새긴다, 과거를 돌이켜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억하라는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너를 이끄신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뿐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먹이시고 뭐를 입히시고 신기시고 다 했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죽지 않도록 돌보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모든 과정들을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제가 부정 설명하면 광야에서 우리가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없어서 부러지지 않고 다 살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추위에 죽지 않게 불기둥으로 주시고 깜깜한 밤에 살도록 불기둥을 주시고 낮에 뜨거운 곳에 살도록
구름 기둥을 쳐주셔가지고 살도록 해준 걸 기억하라는 거야.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래 우리도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을 여기 끌고 가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지혜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훌륭세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에서 훌륭세게 하며 그를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주인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주고 인마리의 복을 받은 뒤에 제사장 나라를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연방히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년간을 통과해도 어느 정도 낮아졌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검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희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팥줄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고 그 말씀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가서 해가지고 무너뜨리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니까 와 하니까 무너져요. 아멘?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항상 주인을 동행하지 않을 깨닫게 하는 것은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에서 훌륭하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대해가지고 지혜받아 해결하세요. 훈련이 돼야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자신의 경험, 이성,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다는 것, 매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홀로서기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길을 통과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된 겁니다. 저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대로 사는 비결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졌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둘째로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높아졌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난 문화, 수평 문화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았고 그 영향가를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덮여있고 세상에 오물과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카밀로처럼 이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더 타당식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더 강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보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전에는 이 시대의 고난과 환난, 배고픔과 고통 없는 평안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헝그리 정서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서기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로 따라가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이나 지식, 경험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이제 이스라엘 제자들 허브트 가지를 쳐가지고 지 힘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으라고. 즉 자신의 마음이 아직도 높은 데 있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을 가지고 병들어서 무조건 병원에 가서 살다 안 되다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해결하잖아요. 극적으로.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능히 자신의 뜻을 이루고 여기에 주시는 복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동행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도와 기적을 목도하게 하셔서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고 어떠한 순간에도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마침내 복을 주시고 그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에 솔려선 사람은 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먹을 거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자기 앞에 있는 문제 자기가 해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온전히 하리라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그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설교에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터가지고 우리를 하나님만 믿는 광야 훈련에서 살아남는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당해요, 세상 사람과. 그런데 세상 사람 자기 힘으로 해서 해결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틀려요, 세상 사람 우리하고. 문제는 똑같이 와요, 세상 사람 우리나. 직은 다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그 지혜대로 순종하니까 슬기롭게 굽혀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만든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기 전에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에 간 다음에 만들려면 안 됩니다. 지금 만드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알고 나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대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성령이 이끄신 받는 사람, 홀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등에 그를 누릴 수 있는 백성을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도하심입니다. 아시고 자꾸 문제가 당한 것도 불평불하지 마시고, 왜 나만 겪는 문제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가 지혜받아서 순종하고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홀렸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특보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건강에 대한 뜻을 알고 홀로서는 뜻을 알고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